2월 2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은 베드로가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고 있지를 않아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이 치료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관하여서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말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사건들을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밟지 말고 오직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신앙을 변질시켜버리는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1절부터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유대 지도자들의 누룩,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래 누룩은 발효를 하게 만드는 곰팡이균을 말합니다.
밀가루에 조금만 섞으면 전체 반죽이 발효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누룩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변질된 것, 상한 것, 좋지 않은 것이 영향을 끼쳐서 좋은 것까지도 오염시켜서 망가뜨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경계를 영적으로 분별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만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문제의 환경과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고 과감하게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숨겨진 죄의 누룩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부패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보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중간 결산하시면서 앞으로 닥쳐질 십자가 순환을 대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 여겨지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랍게도 영적인 깨달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 땅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삶의 자리에 임한 자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도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가진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믿는 자만이 참 교회이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의 공격에도 절대로 쓰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는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주인 앞에 나아간 종된 자의 자세로서 구세주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으로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죄와 저주와 올무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특권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십자가 순환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십자가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성령에 충만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러한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때로는 가장 성령에 충만한 바로 그때 도리어 나의 자아가 튀어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한 바로 그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실현하려고 하는 잘못된 문제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비워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득히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오늘도 이러한 복된 은혜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은혜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네이프렌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